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예배 소설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깊이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가 교회를 향해 마음에 드네 안 드네라고 감히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교회가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해서 이 교회란 이 예배당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성도들 각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교회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그 교회를 보고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 마음에 드네 들지 않네 또 좋네 나쁘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하나도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깃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감히 평가하거나 또 비판하기에 우리가 용납치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면 안 되냐면 첫째,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외에는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비록 제가 남들보다 외모가 뛰어났다 할지라도 그 외모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가 교회를 평가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감히 죄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만이고 오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간혹 이런 설명을 드리면 주변에서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수많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은평구 중에 가련동에 있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가련교회를 제가 선택하고 이 교회에 첫 발을 디디기까지 그 선택과 결단에 있어서 제가 한 거라고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로 오게끔 가련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끔 인도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 아멘.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뭐라고요? 너희도 그때에는 이방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죠. 역사적 진실을 살펴보라는 거죠. 너희가 처음부터, 다시 말해 날 때부터 이스라엘이었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도 처음에는 외인, 이방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 없는 자였고 하나님 없는 자가 너희 이스라엘이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로마서 4장에
더욱더 우리에게 확연하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로서 누구를 지목해서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지목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느냐라고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없었다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가련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인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향하여, 여기서 다른 교회라는 옆에 있는 서울 서교회가 아니고 은영교회가 아니고 우리 함께 가련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아무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김집사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집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요? 마음에 드네, 마음에 안 드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에베소서는 바울의 여러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이죠. 다시 말해 옥중 서신이라는 말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바울이 결탄코 넉넉한 환경에서 자기가 편안한 위치에 있을 때, 먹고 살만한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쓴 편지가 아니라 매우 그가 불편한 감옥 생활에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고백 속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통탄의 말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깨닫고 변화된 날부터 그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 나 바울은 교회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찬히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에베소서를 읽기를 권장을 드리는데, 에베소서는 가장 짧은 교리서이자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신앙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명명백백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의 기도 내용을 이제 살펴볼 건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울 사도의 이제 기도 내용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에 이 살펴보아도 그가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섬겼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오늘 본문 14절과 15절도 읽고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먼저 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왕이 우리 주 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기도 속에나 여러분의 삶 속에 담고 계십니까? 고대에 이제 오늘날 형편에서는 이렇게 종,
노예제도 이런 것이 없지만은 이 당시 바울이 편지 썼을 때만 해도 자유인보다는 종이 노예들이 더 한 6대3, 6대4, 7대3 정도 이렇게 더 많았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노예들이 더 많았던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나 종으로 끌려온 사람이 원래 본인의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싸그리 무시가 되어지고 지워지고 사라지고 주인으로부터 다른 이름이 주어집니다.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이름이 새롭게 주어지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이제부터 내 소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새롭게 온 노예나 종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부여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는 이제 네 것이 아니라, 네 몸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아무개가 주인이다,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서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주신 다음에 모든 천지에 있는 그 만물은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유를 인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고 보존할 그 권한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매주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고 있는 주기도문과 신앙 고백에서도 이러한 바울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매 순간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쉽고 간단한 이러한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잘 하고 있다라고, 잘 알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의외로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잔잔히 살펴보면 마치 그 삶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뭔가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있어서 어떤 그러한 내 말을 들어야만 되는 어떤 그러한 나보다 낮은 하급자, 이런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 체크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생명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토탈적으로, 통합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정당성을 세워드리고, 그리고 신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증명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16절과 17절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금 16절과 17절에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의 표본으로서, 모범으로서 이렇게 보여준 건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도는 내면의 세계를 먼저 다듬으라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내면을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날마다 그 기도를 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성도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사랑 가운데 뿌리 깊이 내리지 않으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한 태풍이 불 때에 그 바람에 의하여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 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에 터를 닫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란 단어는 사도행전 권능과 같은 말로서의 dynamis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dynamis.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권세, 능력, 권능 이러한 그 단어의 이 dynamis는 어떠한 이 신비적인 힘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님의 어떠한 초월적인 능력이 없거나 그것을 제한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성령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그런 권세는 성령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님께 예를 들어 제가 몸이 아프잖아요. 이걸 낫게 해주세요. 꼭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낫게 해주시고 낫지 않게 해주시는 그 주권,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오로지 나으면 나은 대로 감사하고 또 낫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dynamis는 조금 더 우리에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dynamis는 성령의 권세라는 이 말은 군대 용어예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 위하여 가져야 될 가장 우선적인 자세가 뭐냐면 기백이에요. 기백. 여러분 전투에 나갈 군인이 먼저 겁에 질려서 적을 향하여 제대로 총을 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내 나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여기서 권세란 말은 능력이라는 말은 신자의 기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백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교회가 날마다 우리 안에 가져야 될 그 기백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세상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기백을 갖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성령의 기백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백이 어떠한 내용들이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이 병행 구조를 갖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분명하게 이것을 이 기백에 대하여 말씀하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말씀이 나오는데요. 5장 22절부터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 가운데 전쟁터에 나가서 갖춰야 될 기백이 뭐예요?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의 기백을 가지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성도 안에 갖추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권능이란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죄를 거부하고 미워하는 내 안에 내적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신자의 기백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삶으로 인하여 죄를 거부하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야, 우리 이거 함께 공모해갖고 회사 돈 우리가 가로채자.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의 권세가 구원의 사역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혼 구원을 통하여.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느냐? 교회의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무가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성도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의예요. 예의. 두 번째 신이에요. 신이. 서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정의예요. 예의와 신의와 정의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백을 가지고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가 관계를 회복하며 사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씀에 강건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도 여러분 이 권능 두나미스와 함께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단어인데
연결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건이란 말이 강하게 하다, 용기를 가지다, 뭐뭐보다 우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래서 이 강하여지다가 강건해지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의 본문과 같은 헬라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하고 있냐면,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이 식물이 자라야 하듯이, 처음에 나무가 새끼 나무였다가 어른 나무로 자라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 역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건해지지 못한 상태에서, 어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총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대로 그 기능을, 총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잘 살려서 이 나라와 가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건해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라지 않고서는, 성도가 자라지 않고서는 뭐예요? 강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자라야지고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가련교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옆에 있는 서울 서울교회가 가짜 교회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가짜 교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가련교회의 이름하에 공동체로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련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가련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련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상반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서 이 지식이라는 말은 어떤 지식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가장 제 안에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 부성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부성애를 잃어가고 있고, 아니면 망각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보라는 거예요.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문장은 수학적인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하기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 길밖에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표현이 십자가 길 외에 없어서 유일한 그 길을 선택해 주셨다고요. 그 아버지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그 유일한 길이, 외길이 십자가에 내던지는 일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내버려 두셨다고요. 왜요? 우리를 위해요. 그 사랑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시금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과 저가,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고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과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사랑보다는 갈등과 충돌이 많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만한지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조금 더 보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하반부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뭐예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늘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 충만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기도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만족과 우리 만족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도들을 한번 보세요. 대체로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넓은 집, 집에 화장실 2개 있는 거, 각자 자녀들에게 방 하나씩 줄 수 있는 거, 좋은 차 갖는 거, 좋은 직장 갖는 거, 좋은 학벌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만족도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주님의 그 만족도와 차이가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만족도는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만족도는, 주님의 충만함은 교회 공동체 성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서로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오는 그 은혜로부터 오는 그 충만함을 느껴보라는 거죠. 그 충만함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레위기서에 하나님 아버지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과 같은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와 더불어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뭐예요? 성도의 만족과 충만함은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이고, 바울 사도는 조금 더 설명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시에 그를 온전하게 바로 아는 일이 하나가 됐을 때에 그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북으로 갈까요? 남으로 갈까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원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시고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도망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도망치는 자세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갔는데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욱더 갈등과 충돌과 뭔가 아픔과 상처가 오면 도망가지 말고 뭐예요?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적극적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성도의 삶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권유하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종인 내가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그 의지의 표현이 가장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신대 설교학 교수님이신 유흥열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라고요. 다시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 믿는 않는 불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일이 막힐 때마다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세상 방법을 찾죠. 뭔가 능력 있는 자를 찾아간다든지 뭔가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의 막힌 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자의 삶에 어떻게 막힌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손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기도할 수 없지만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장소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올바른 신앙인의 말이 아닌 거죠. 그렇죠? 말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에 이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읽었던 본문 바울 사도의 기도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여러분들이 살피셔서 우리의 기도 내용에 담아야 될 정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봐서 조금 부족하고 더 보충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보충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 역시 이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만족과 충만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그 영원하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만족과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막힌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세상을 향하여 해결하려지만 우리는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우리 가련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기도로서 힘쓰고 또 기도로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고 기도로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련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